오늘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해서 몇 번째 시간이요? 이제 우리가 1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 왜 왔느냐?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가 오신 목적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기 마을에 머물면 자기 마을의 병자들, 귀신들, 인자들을 다 고쳐주니까 다 자기 마을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오신 목적대로 죄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이 땅에서 정말 죄에 매여 있고 이 땅에서 눌려 사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렵고 또 눌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연의 뜻대로 가르쳐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수없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도 흠잡을 것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마저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에게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선생에게 가서 나한테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전함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예언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아느냐?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그리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36절부터 5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36절부터 5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한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세리들의 초청에도 응하셨고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응하셨고, 예수님은 전혀 이런 것 저런 것에 가리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더니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서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고 본인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발 앞에 서자마자 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창녀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녀였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서는 순간 우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울었을까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 많은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죄 지은 모습이, 내 죄의 모습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물이 나요. 우리는 주님이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내 모습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이제 그 방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들어가서 아니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어도 들어도 눈물이 안 나. 나 큰일 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처럼 딱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눈물이 나는. 왜? 나는 죄인이고 저분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섰다. 그 모습이 보여지는 순간 눈물이 나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떨어져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그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씻는 거예요. 다 닦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준비해 왔던 이제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이 향유 사건은 다 같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향유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아니 그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왜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그 여자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이 좋은 일을 한 여자를 나무라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언제나 있어서 너희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잘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칭찬하시고, 앞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4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다 똑같은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는데,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300데나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시몬이 누구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다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시몬이 누구 집이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가 그 순전한 나드 이 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여기는 정확히 이름이 나와요.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이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그러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을 회개인 자기에게 가져오면 그 중에서 일부를 도둑질해 가려고 그랬다라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누구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바로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7장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7장의 향유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이야. 그런데 누가복음의 사건은 이것과 다른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여자도, 그 향유를 부은 여자도 마리아가 아니라 장녀였던 여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여자가 가지고 와서 부었던 향유도 순전한 나드 향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였을 것이라고는 인정하지만 나드 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녀였던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머리털을 불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그제 열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집주인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이. 집주인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저 여자가 장녀라는 것 금방 알겠는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그걸 몰라보고 저 여자가 그 발을 그렇게 눈물로 씻고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데 가만두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빨리 쫓아내지 않고 그걸 두고 보고 있다는 말인가? 저 사람 메시아 아닌 것 같은데? 선지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초청한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 빚 준 사람이 보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갚을 능력이 없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둘 다에게 탕감해 줬다. 너희들 빚 안 갚아도 좋다. 이제 너희들 빚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잘 먹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네 생각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그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더 그분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옳게 판단했다. 네 판단이 옳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 인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이렇게 입 맞춰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에 입 맞춰서. 그런데 너는 그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아주 값싼 감람유도 내게 뿌려주지 않았어. 이 말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을 하면, 손님을 초청하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잘 씻게 하고, 씻고 나면 수건으로 닦게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면 향유, 좋은 향유를 다 뿌려서 냄새가 나도록,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해주는 게, 이게 손님을 초청한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 초대는 했지만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몰랐다면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뭐 하신 거예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대는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어 인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값싼 감람유도 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과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내 발에 입 맞추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었다. 자, 네가 식사 초대는 했지만 진짜 손님 대접은 누가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손님 대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식사 초대는 네가 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나를 손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손님으로 인정하고 대접을 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너보다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딱 결론을 지었어요. 그것은 이 여자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여자가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진정으로 나에게 손님 대접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그 장녀애가 내 발을 만진다고, 내가 그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다고 너는 나를 비판할 줄만 알았지, 너는 진정으로 나에게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어. 그것은 너보다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자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을 자기 머리털을 불어 닦고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야, 일어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그렇게 죄 많은 여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 네가 내 발 앞에 서서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죄를 사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척하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울던 그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네 죄가 사해졌으니,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 다시 죄짓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가서 다시 죄 지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렇게 위로해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처럼 예수님을 식사 초대는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이 여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또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그 향유 부은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에 매여 사는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뭐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마을에 그냥 머무르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머물면 병자가 낫고 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좋으니까 예수님이 머무르기로.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와 함께 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누구와 함께?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는데 2절에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도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병 들었다가 병이 나아서 고침받은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과 12 제자를 따라다녔어요. 그 따라다니던 여인들 대표적인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55, 56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였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전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성경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사람은 물론 남자들도 있었지만 누가 더 많았어?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12 제자들도 다 뭐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요한이 따라오기는 했고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남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야.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 이렇게 말을 해,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최소한 3, 4일은 걸어와야 돼요. 이게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그렇게 걸어서 일주일도 더 걸렸을 거예요. 올라오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이러시면서 오셨으니까 그 먼 거리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그것을 보고 있었고 남자들이 떠나도.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61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무덤에 장사 지는 데까지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무덤에 장사 지내는가 다 보고 있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가 다 확인해뒀다가 이제 안식일 날 향품을 잘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지금 이제 주일날이죠, 부활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뒤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야,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선생님 시체 갖다 숨겨놨으면 좀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도 누구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을 7 귀신이 나간 후에 그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나는 누구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에 있었던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알려준 여자 중에 요한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인했던 여자였고, 그리고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수산나라는 뜻이 백합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수산나라는 여인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아마 살로메와 다른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12제자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던 그런 당시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비용들을 그들이 다 대면서 이렇게 따라다닌 걸 보면 참 대단한 것은 여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주머니는 여자들이 쥐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주머니는 여자들이 쥐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돈을 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면 이제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돈을 대기는커녕 거기서 도둑질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될 사람은 아니고, 그 외에 제자들은 돈을 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비용을 대서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과 13사람이었는데 13사람이 다니면서 먹고 사는 게 비용이 적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3년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그 여인들이 다 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던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내 삶에 가장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